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조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노트를 받으신 게 있으시면 우리 세 번째 신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신조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셔서 천지와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혹시 회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로 믿고 구원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동서양을 물어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비롯해서 동서양에도 우리 극동지역 아시아 지역만 해도 많은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헛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은 당시 그리스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 오늘말로 하면 아테네이죠.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신, 거짓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비너스신, 아폴로신, 태양신, 나이키신, 굉장히 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상상까지 해서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 위에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써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서두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이라는 참 상상이 나름대로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무지몽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들에게까지 경배하려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혼돈과 무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바울 사도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스에 많은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속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아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존엄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목적도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선대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이 믿고 있는 알라와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의 이 알라와 하나님인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유일 신교를 믿지만 반면에 불교와 힌두교는 불교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불교와 힌두교 또한 동일한 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지만 불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아니,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사람이 부처가 되고 사람이 곧 부처가 되는 곧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불교의 신관입니다. 반면에 이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다신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힌두교는 범신론에 근거하는 혼합주의가 바로 이 힌두교입니다. 자, 범신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이론이지만 범신론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개념은 생명이 있는 동물도 생명이 있는 나무도 동식물도 자연에 있는 어떤 만물의 한 일부분도 신이다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동물이 곧 신이다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소, 그 다음에 원숭이, 코끼리, 그 다음에 코브라 이런 신들은 제가 인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요, 이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 가운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으로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소도 숭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힌두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조차도 그들의 상위권에 있는 신으로 간주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30억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30억 개. 300개만 해도 적지 않은데 300만도 아니고 30억 개의 300 밀리언 갓을 섬기는 것이 힌두교의 혼합 종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혼돈 속에 신을 생각하고 신들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믿는 21가지의 신조 가운데 세 번째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로 믿고 섬기시는 건강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구원받은, 아니 성도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시거나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 구절을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구절 속에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이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했지만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냐면요, 이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같고 실수하고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원숭이나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권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한 선포, 마치 원자폭탄보다도 더, 수소폭탄도 더 위대한 엄청난 능력의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은 어느 누구의 말보다, 어떤 선언보다, 어떤 권리장전이나 어떤 헌법보다도, 어떤 선언보다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뛰어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존귀한 존엄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다신론자들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신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파워풀한 선포가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영원한 것이며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 이 메테리얼리스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진화론자들은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서 무생명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고등생명이 되었고 네 발로 걷게 되었고 결국은 유인원,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론을 타파하는 이 엄청난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 실존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의 이론이나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분명히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참에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진화론은 사이언스가 분명히 아닙니다.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라 이론, 티오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이언스는 학문입니다. 사실, 진리를 근거한 학문입니다.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학문도 아니고 사이언스도 아니고 그냥 한 이론, 가설에 지나지 않는 티오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원인의 원인자가 되신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선포를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불가지론자들, 즉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 영어로 에고니스틱을 하나님 말씀은 1장 1절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작은 원소부터 우리의 피부에 있는 세포 하나서부터 태양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목사로서 성경을
증거하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불가지론자들이 말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팔자다, 운명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운명론자들, 페탈리스트들을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배격하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을 누리고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잘못되었을 때 팔자다, 내 팔자가 이러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행불행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보존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엄청난 선포 속에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들을 속박합니다. 틀에 가둡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 믿고 있는 알라입니다. 알라 신은 자비하신 신이 아니고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신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이다라고 이 무슬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지만 죄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있는 곳에는,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는 제 설교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증학에서 또는 철학에서 신을 증명하는 어떤 논증 가운데 6가지 논증이 있지만은요, 제가 오늘은 4가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초월적인 존재, 즉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존재론적인 증명의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 논증의 첫 번째가 존재론적 논증 또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존재론적 증명은, 보편적인 믿음은 선천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절대자가 계시다라는 이 보편적인 믿음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인간 내면에 나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 상황을 만나면 절대자를 찾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절대자의 논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 우주론적 증명 또는 이 우주론적 논증은 고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논증입니다. 자, 모든 일과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추적하면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철학자들이, 변증학자들이 절대자를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 우주론적 증명.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온 우주 세상, 우주 만물 아름다운 것이든 자연 환경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태양이든 별이든 어떤 것을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절로 어느 날 그냥 딱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지닌 절대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은 다시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원인자, 제1원인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신에 대한 논증의 두 번째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자, 세 번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추하고 못된 것이다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도덕론적 논증.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적어도 죄와 선한 것, 악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론적 증명에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 즉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이 엄청난 우주와 지구와 자연세계와 동물, 식물계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철학자들의 이 논증, 변증학자들의 논증을 통해서도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목적론적 증명. 이 목적론적 증명은 앞서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혈압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인데 제가 철학자들의 이름은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목적론적 증명은 플라톤의 이론입니다. 플라톤은 당시 그리스의 굉장한 철학자로서 이 목적론적 증명을 통해서 절대자가 존재한다. 물론 플라톤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100% 믿고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목적론적 증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주론적 증명과 유사한 측면에서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절대자, 창조주는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를 만들었고 자연의 모든 분야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땅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했을 때 이 시계가 우연히 천지만물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땅 위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연과 꽃은 저절로 그냥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돈지갑을 주었습니다. 시계를 주었습니다.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주셨을 때 이거는 저절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누가 주셨다면 이 핸드폰은 누가 굉장히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을 것이고 전화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전능한 사람, 전능한 어떤 신이 절대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추론해내면서 논증하는, 증명하는 이 철학적인 사고, 이 논증이 목적론적 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한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이런 철학적인 논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진 이 일반적인 논증 방법보다 완벽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학자들 어떤 논증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발명가이고 그리고 문학가였던 파스칼은 서양인의 지성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알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스칼은 굉장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똑똑하다는 거죠. 수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발명가요, 그리고 문학가인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파스칼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파스칼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가지 논증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제1원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머리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는 모르지만,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분량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 알면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는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단 철학자들이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 기록된 이 분명한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몸이 없으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록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 바람직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잘 안 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의미는 하나님은 출발점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예배당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누군가 만들었고요. 이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었고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날이 있고요. 꽃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모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닳아서 사라지고 망가지고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출발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9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분을 믿지 못하신다면, 아직까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못하신 분은 이 말씀을 믿고 속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시며 그리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 덩어리,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성이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갖고 계신 것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만이 지니고 계시는 비공유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천사들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세 가지 독특한 그리고 대표적인 속성, 특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지니신 하나님의 속성, 특성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도 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들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라틴어를 말씀하시든 독어를 유창하게 하시든 중국말을 하시든 상관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말 속에 선한 의도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포장된 과장된 말인지 허구인지 진리인지 진실된 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었습니다. 제가 단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머리카락 하나 이상 다 빠지셨어요. 그렇죠? 우리 머리 다 빠졌어요. 머리카락.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어제의 숫자 오늘 숫자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들 중에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멀리서도 아시고 내 마음속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싸시는 정말 놀라우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리서도 나를 보시고 계시고 가까이서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행로도 아시는 내 인생의 행로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과거도 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미래의 행로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7절로 1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지장받지 않으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광년으로 칠 때 수백만 광년이라고 한다면 수백만 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드나드는 장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 속에서는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점, 선, 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장애 받지 않으세요. 공간의 장애 없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다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이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억 분으로 계시냐? 그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분이죠. 다음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천국도 지옥도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옥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시고 천국도 동쪽도 남쪽도 남미도 미국도 유럽도 어느 곳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마음속도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최고의 빽이 있는 분들이에요. 최고의 능력자, 나를 보호하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이 곤궁할 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외로울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때때로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때때로 우리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의 일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자,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살펴본 전지, 전능 또는 전능, 전지, 편지하심은 하나님만 지니신 독특한 유일한 속성이라면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모습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정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속성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10번, 100번까지는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100번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진즉 이곳에 아마 생존하지 못하고 진즉에 벌을 받아도 수없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3장 9절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뭐 북쪽의 아무개, 흉악한 아무개, 러시아의 아무개. 얼마 전에도 그 이름은 제가 잊었지만 장례식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아무개는 꼭 지옥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자,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17장을 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과연 이 위대하고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제1원인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분이심에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풀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알 뿐만 아니라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불확실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풍성하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 이 위대하고 엄청나신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생명의 기여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힌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군가 그 말 하잖아요. 죽어봐야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지. 이 말은 모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으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보겠다,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 주간 삶이 힘드셨습니까?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불의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목사의 판단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불의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불의입니다. 버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께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선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4절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이미 부패한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많이 못한 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재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근심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생각도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